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감사와 기쁨과 기도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8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은혜의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심히 어지럽고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소식은 지금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핵전쟁을 저지르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대국들 사이에 패권 다툼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어르신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우리 이웃들, 연약하고 병든 이웃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사명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주제를 가지고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말의 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010년 유럽의 4개국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이탈리아에서 합작으로 제작한 온카로 영원한 봉인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의 유출은 10만 년이 지나야 끝이 납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만 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면 인류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 문명이 퇴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이 무엇인지 원자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류가 출현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인류가 출현을 했을 때 그들이 방사능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그 봉인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류와 그리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전멸할 수 있는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방사능 물질의 봉인을 떼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핵 폐기물 저장소의 봉인뿐만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는 크고 작은 종말의 봉인이 있습니다. 외계에서 날아온 운석과의 충돌, 거대한 지진과 해일, 화산 폭발, 기후변화, 핵전쟁, 인터넷 네트워크의 완전한 파괴 등과 같은 것들은 우리 인생들의 혹은 우리 문명의 종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은 종말의 인을 떼시는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이 종말의 징조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종말의 인을 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종말의 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계시록의 서문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천상의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는 신령한 천상의 존재들과 24 장로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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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과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말을 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분이 어린 양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어린 양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엎드렸습니다. 이 네 생물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신비한 천상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24 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을 의미합니다. 곧 구약과 신약이 온전히 합해진 온전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24 장로들이 검은 고와 향이 가득 든 금대접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검은 고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며 금대접의 향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린 양 예수님께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이 새 노래로 찬양했습니다.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분이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인생들을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그들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한 간절히 기도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그들을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도록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 후에 어린 양이 7 봉인을 하나씩 뗍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종말의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계시록 6장에서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인을 뗄 때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해가 검어지며 달이 피와 같이 변하게 됩니다. 곧 우주적인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주적인 재앙이 일어날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분명히 여러 가지 형태의 종말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재앙의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단에서는 이 인을 떼는 우주적인 종말이 일어날 때에 일어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마지막 종말의 때가 이미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때에 이긴 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자신들의 교주 이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과 관련해서 또한 인을 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참으로 중요한 2가지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종말의 때에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종말의 인을 떼는 분은 어린 양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종말의 운명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종말의 때에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종말의 인을 떼실 때에 24장로와 천사들은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종말이 올 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개인적인 종말이나 역사의 종말, 문명의 종말이 올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우주적인 종말이 오기 전에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이 종말의 인을 떼시는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죽음을 맞는 순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영혼을 맞이하기 위하여 서 계신 예수님,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서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안히 잠자듯이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벌레에게 먹혀서 죽게 됩니다.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들 개개인이 종말을 맞이할 때에도 종말의 인을 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역사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올 때에도 종말의 인을 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행하시게 됩니다. 1945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은 계속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 있던 일본인들이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쟁이 끝나게 되면 기독교 지도자들이 가장 위협적인 인물로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945년 8월 18일 날짜를 정해서 기독교 지도자를 체포하여 죽이고자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종말의 시간에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지도자들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8월 6일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원자폭탄이 떨어진 이후 열흘도 되지 않아서 8월 15일에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이렇게 빨리 항복할 줄 몰랐습니다. 만약에 일본의 항복이 닷새만 더 늦춰졌다고 하면은 우리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몰살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올 때에도 종말의 인을 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종말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종말의 때에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종말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위로와 소망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게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인을 떼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종말의 징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종말을 잘 준비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종말의 때에 우리는 찬양과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은 24 장로들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왔습니다. 곧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잘 견디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늘 보좌를 향하여 찬송과 기도를 계속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종말의 인을 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종말의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기둥과 문설주에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 놓았습니다. 그러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유월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장자의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의 향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 일행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께서 점치는 여종에게 귀신 들린 그 귀신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들이 더 이상 이 종을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분노해서 바울 사도 일행을 고발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 사도 일행은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발에는 착고가 든든히 채워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바울 사도와 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묶였던 착고가 다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간수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와 실라 사도처럼 기도하고 찬송하게 될 때 종말의 시간에도 위험한 시간에도 환난의 시간에도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종말의 환난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환난의 때에 종말의 인이 떼어지는 그때에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했습니다. 기도의 향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 개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때에도 때때로 역사와 문명의 종말의 위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우주적인 종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종말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의 인을 떼시는 종말의 주인이 되십니다. 종말의 때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환난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종말의 인을 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때에도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종말의 인을 떼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거룩하게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